오늘 제목은 끈질긴 방해를 넘어. 누군가가 엄청나게 방해를 하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그 방해를 넘어가자, 이런 뜻이겠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방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의 방해인데요. 이 세상의 방해는 출애굽할 때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 방법은 바뀌었을 겁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은 출애굽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8장 1절에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아멘. 이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너는 가서 바로에게 이야기해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의 삶으로부터 졸업하는 일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우리는 사실 노예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나무 집에 머슴 사는 사람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걸 머슴이라 불렀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 자유는 있었습니다. 옛날에 종처럼 그렇게 막 이렇게 험하게 대하진 않죠. 그런데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종이 얼마나 잘 먹으면 잘 먹겠습니까? 먹고 남는 거 주겠죠. 죽지 않을 만큼 줄 겁니다. 그냥 탈출하는 것에서 나가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 더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섬길 것이라. 이게 출애굽의 목적이라는 거죠. 현재 살고 있는 이집트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 때문에 출애굽을 시킨다는 거죠. 모세가 큰 마음을 먹고 정말로 가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 안 가면 안 될까요? 여러 번 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갑니다. 포기하고. 그래 바로한테 가가지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저쪽 산에 가서 예배하라고 그래. 바로가 웃습니다. 당연히 보내주기 싫죠. 어떻게든 바로는 방해합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고 싶지가 않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의 방해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그러한 일에 대처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전혀 출애굽을 받아들이지 않는 바로를 향해서 재앙을 내립니다.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물듭니다. 아마도 그들은 처음 봤을 겁니다. 두 번째, 개구리가 물에서 올라옵니다. 한 마리, 두 마리는 괜찮죠. 그런데 우리 정도 이 예배당에 한 1000마리나 2000마리 들어오면 기겁을 할 거예요. 그죠? 네. 세 번째는 티끌이 이로 변하는 재앙입니다. 한 마리만 있어도 엄청나게 가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셀 수 없이 많으면 사람이 살기가 어렵겠죠. 파리가 가득합니다. 네 번째 재앙입니다. 이 네 번째 재앙에서 바로는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타협을 하자 이렇게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25절입니다.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 드려. 내가 허락할게. 이런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속되는 재앙에서 계속 견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내가 거기까지는 해줄게. 이 정도 해주면 내가 많이 양보한 거 알지? 아마 이런 뜻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시내산에 가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가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어디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셔서 끄집어내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 바로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려. 여기에서 큰 인심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제안은 끈질긴 방해 공작의 첫 번째입니다.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 드리라니까 여기가 바로 애굽 땅입니다. 애굽 땅은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신들이 그곳에 있는지 셀 수가 없습니다. 바로가 지배하는 땅입니다. 세상과 사탄이 지배하는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죠. 강의 신, 땅의 신, 바다의 신, 하늘의 신, 온갖 신들이 다 있는 땅에서 너희들이 노예로 있는데 너희들이 섬기는 신 하나 더 더해. 10가지, 100가지 있는데 하나 더 더한다고 뭐 달라질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허락해 줄게. 너희들의 신 여호와까지 너희들이 섬겨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높아진 것들, 그들을 낮추려고 재앙을 내리시는데 바로는 아직까지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여기 머물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바로가 왕이라는 뜻이죠. 나도 섬기고 이 땅의 신들도 섬기고 함께 섬기라고 제안하는 거죠. 하나님도 예배하고 세상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애굽 땅에 계속 남아 있다면 그들의 신분은 계속해서 노예입니다. 그렇죠. 바로가 원하는 대로, 애굽이 원하는 대로 그들은 살아가야만 합니다. 노예로서 살아가면서 너희 하나님 한 가지 더 섬기라는 겁니다. 모세는 이 타협을, 이 제안을 이런 제안에 거절하죠. 26절에 그러함이 부당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참 모세는 담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제는 바로 앞에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이야기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사는 것을 두고 보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나 봅니다. 애굽의 노예했던 자들을 끌어내어 자유인으로 회복시키는 분이죠. 그래서 애굽에 계속 있다면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애굽 땅에 있으면은 분명하게 애굽의 신들도 섬겨야 되고 하나님도 더불어 섬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세는 이것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한 가지 더 섬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열심히 섬기려고 하면 세상은 우리를 방해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라고 속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장신구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차량에 스티커 하나 붙이고 목걸이나 반지 하나 하고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면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모양뿐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라고 합니다. 그때 참 자유가 있다고 말하는 거죠. 첫 번째 공작을 모세가 이겨냈습니다. 바로는 바로 두 번째 카드를 보입니다. 두 번째 카드가 28절입니다. 그러면 내가 광야에서 너희들이 가서 광야에서 제사 드리는 거 허락해 줄게. 그런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마. 멀리 가면 힘들잖아. 알았지? 얼마나 좋습니까? 광야에서 제사도 드릴 수 있고 애굽에서 조금 벗어날 수도 있고 애굽의 노예로 있으면서 다른 신들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하자 조금 다른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은 광야 시내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데 바로는 아주 교묘하게 그렇게 멀리 갈 필요가 있을까? 가자면 힘들잖아. 거기 가서 하나 여기서 하나 똑같잖아.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힘들게 말이야. 그거 뭔 데 가서 하려고 그래. 내가 너희들 편의를 봐줄게.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제안 참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너무 가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도와주는 듯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걱정해 주는 듯한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멀리 가면 힘들어.
밤낮 사흘을 걸어가면 얼마나 힘들겠니? 너희들이 생각해도 힘들지 않겠어? 거기서 예배하나 여기서 예배하나 똑같잖아. 그래서 너무 힘들게 가지 말고 그냥 가까이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여기서 예배해, 가까운 데서. 이런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걱정해서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사흘 밤낮을 걸어서 가서 예배를 하면 돌아올 때 며칠이 걸릴까요? 사흘, 나흘. 힘들기 때문에 좀 쉬고 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애굽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노예들이 일주일 이상을 일을 안 하는 게 됩니다. 그것을 허용해 주는 주인이 있을까요? 아니죠. 애국 사람들은 편하게 살아갑니다. 많이 편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서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나가서 일주일 이상 애국을 위해서 일을 안 한다. 그것을 허용해 줄 리가 없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을 위안한 척 하면서 자신들의 실익을 챙기는 거죠. 멀리 가지 말고 가까이에서 해. 너희들한테도 좋고 나한테도 좋지 않겠어. 이런 거죠.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거리까지만 가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거 좋아. 그런데 언제든지 돌아오고 싶을 때 돌아올 수 있도록 멀리는 가지 마라. 이런 거죠. 여차하면 돌아오라. 우리가 양팔 벌려서 환영해 주겠다. 참 한편으론 솔깃합니다. 그래서 바로의 이 제안에 모세의 대답이 29절이죠. 다시는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이렇게 단호하게 합니다. 거짓임을 바로 알아차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바로의 계략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멀리 가지 못하게 묶어두기 위해서 하는 것을 바로 알아차리죠. 하나님이 사흘 밤낮을 걸어서 가는 거리, 평생에서 사흘 밤낮을 걸으면 어디까지 갈까요? 한참 가죠, 그죠? 수원 하루만 걸어갈 거예요. 정말로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그 멀리 가서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이고 그 멀리 가서 예배하라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정성을 들이라는 거죠. 하기 쉬울 때 하기 쉬운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것이 예배일까요? 그 시간을 들으면서 어려움을 참아가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겠죠. 정성을 들이는 것, 그것이 예배죠. 언제나 헌신을 들이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세상은 우리를 방해합니다. 마치 우리를 위하는 것 같은 말로 우리를 방해하고 힘 빠지게 하죠. 예배를 드리는 거 좋아. 그런데 너무 거기에 열중하지 말아. 주일에 교회 잠시 갔다 와서 잠시 갔다 오면 되지. 뭐 그렇게 교회 하루 종일 있어. 너무 자주는 가지 말아. 힘들잖아. 건강도 생각해야지. 그렇게 안 젊어. 너무 많은 시간 거기에 투자하지 마라. 잠깐 갔다 오면 되지. 뭘 그렇게 말이야. 잠깐만, 조금만, 잠시만, 적당히 좀 해. 남들이 다 보잖아. 아직 이 땅에 누릴 게 얼마나 많은데 너는 왜 이 땅에서 누릴 거는 안 누리고 교회만 그렇게 가서 주구장창 앉아있냐. 이런 말 하기도 하지요. 신앙생활하기 힘들면 빨리 돌아와. 괜찮아. 아무도 너한테 손가락질 안 해. 그냥 오기만 하면 돼. 하나님은 약간만, 조금만 적당히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바쳐서 정성을 들여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정말로 우리는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만 잠시만 적당히 예배하고 있다면 그거는 거짓된 예배일 겁니다.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죠. 네 번째 재앙인 파리가 물러나고 다시 완강해집니다. 바로는 보내주기 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재앙을 내립니다.
5번째, 애굽의 가축들이 죽어나갑니다. 6번째, 악성 종기들이 엄청나게 창궐합니다. 7번째, 우박이 내립니다. 8번째, 메뚜기가 땅을 뒤엎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은 이제 무서워요.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 옆에 있어만 우리가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를 찾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냅시다. 우리가 계속 이러다가 우리 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알았다. 불러오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렇게 하죠. 하나님을 섬겨라. 가서 하나님을 섬겨. 그런데 누구 갈 거야? 라고 묻습니다. 모세가 대답합니다. 남, 여, 노, 소 이렇게 남자와 여자와 노인과 어린이까지 다 같이 갈 거야. 그리고 양과 소를 데리고 갈 거야. 이렇게 말하죠. 바로가 다시 제안을 합니다. 여기 10장입니다. 10장 11절인데요. 너희 어른들만, 장정들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 사흘길 가도 돼. 장정들은 갈 수 있잖아. 아이들이 사흘길을 어떻게 가? 가다 죽으면 어떨래? 엄청나게 위해주죠, 그죠? 네. 아니, 아이들 가다 다치면 어떡해. 너희들만 가기도 힘들 텐데, 그냥 아이들은 여기에 두고 어른들만 가. 바로가 멋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두고 가랍니다. 사흘길 가는 것이 어린아이들에게 얼마나 힘든지 너희들이 아느냐. 아이들 돌보며 가면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사흘길을 가자면 아이들도 지치고 너희들도 지치니까 아이들은 여기 놔두고 어른들만 편안하게 갔다가 다시 돌아오렴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아이들은 조금 더 커서 건강해지고 어른이 되면 그때 가도 되잖아. 어른들만 가라. 예, 아이들 애굽에 남겨두라는 거죠. 아이들이 애굽에 남아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른들이 다시 돌아오겠죠. 아이들이 제대로 사는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을 보내기 싫은 거죠. 아이들이 애굽에 계속 남아있으면 애굽의 교육을 받고 애굽의 신들을 섬기며 또 바로의 종의 노릇을 하겠죠. 거기에 익숙해져 살아갈 것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죠. 바로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아이들은 두고 가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다음 세대로 전수되지 못합니다. 바로가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결국은 출애굽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을 놓아주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초등학교까지 신앙생활을 잘하던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교회를 뜸합니다. 입시 때문입니다. 시험도 쳐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되고 배울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대학에 가니까 그때까지만 그렇게 하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학 가면 일이 더 많아집니다. 미팅도 해야 되고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 취업이 거의 되지 않고 있죠. 목숨을 걸고 공부합니다. 교회에 오는 것은 옵션입니다.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주일 예배 드리는 것 올 때마다 아이들한테 고맙다라고 해야 됩니다.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올까요? 경쟁이 얼마나 심한지 훨씬 더 심합니다. 경쟁이. 결혼을 하면 신혼이죠. 아기가 태어납니다. 아이를 돌보자면 정신이 없습니다. 언제 돌아올까요? 예.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는 이 세상의 방해들을 떨쳐내야 됩니다. 자녀들이 시험기간에도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훈련시켜야 됩니다. 다음에 하지, 다음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취업 시즌에도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해야 됩니다.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지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쉽게 타협하고 너무 쉽게 내어주면 하나님은 뒷전으로 물러나 앉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 다음 세대에 전수되기를 원하십니까? 타협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원칙을 지키는 게 맞습니다. 거듭되는 재앙에 불구하고 바오로는 다시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9번째 재앙이 시작됩니다. 온 땅이 깜깜해집니다.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3일 동안이나 계속됩니다. 이러다가 정말로 애굽 사람 다 죽겠구나 라고 이들이 시인을 하죠. 바로가 모세를 부릅니다. 10장 24절이죠.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여기에 두고 너희 어린 것들도 데리고 가랍니다. 이제 많이 양보를 합니다. 바로가. 처음에는 이 땅 애굽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다가 두 번째는 멀리는 가지 마라 라고 하고, 세 번째는 아이들은 두고 어른만 가라 라고 하고, 네 번째는 모두 가긴 가는데 이제는 양과 소는 두고 떠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이곳을 떠나 하나님을 섬겨라, 예배하라. 그런데 가축은 안 된다, 재물은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거 좋아. 그런데 너희 몸만 가. 세상을 다스리는 왕답게 재물을 지키는 거죠. 이 세상이 재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재물이 많은 것이 계급이고 재물이 많은 것이 축복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가기는 가되 너희들이 가진 모든 재물은 두고 가라는 거죠. 세상의 권력은 이 재물이 있음과 없음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 세상은 재물, 그러니까 만몬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로는 결코 하나님께 이 재물이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소와 양은 보낼 수 없다. 재물은 하나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100번 양보할 테니까 사람은 다 가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싶으면 믿어라. 그런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은, 소와 양은 나의 것이다. 그것은 절대로 내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너무 아깝지 않느냐 하는 거죠. 소와 양을 그냥 제사에 다 쓰는 거는. 하나님께 너희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아깝고 손해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하나님보다 너 자신을 더 섬겨라. 이런 것이 내포되었을 겁니다. 모세는 단호히 거절하죠. 소와 양을 데리고 갈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바로는 화를 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다시는 나타나지 마라.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협박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세상은 우리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타협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 좋아. 주일뿐만이 아니라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가. 그리고 어린아이들 신앙으로 교육해도 좋아. 그런데 재물은 많이 바치지 마라. 그냥 조금만 해, 조금만. 너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면 넌 어떻게 살아갈 거야? 너도 살아야지. 얼마나 좋습니까? 듣기에. 너도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뭐 그렇게 바치라고 했어? 너한테. 생명 같은 재물 바치는 거 아깝잖아. 너도. 하나님께 너희 모든 것을 드리면 너는 죽어. 이러한 협박이, 속임수가 우리에게 세상은 들려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죽는 경우는 없습니다. 방해와 속임수, 우리가 다스려야 할 것들이 그들의 노예가 되죠.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물질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의 노예가 된 하나님은 우리는 거기서부터 노임을 받게 만드시죠. 우리는 청지기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그것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애굽 왕 바로가 그랬듯이 세상은 우리를 방해합니다. 옆에 와서 속삭이기도 하고 협박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죠.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신도 섬기라라고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좋은데 멀리는 가지 말아라고도 하기도 하고, 조금만 해, 적당히 해,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아이들 가는데 힘든데 어른들만 가지 굳이 아이들까지 왜 가려고 그래 하기도 하고, 다 해도 좋은데
그 피 같은 돈은 많이 쓰지 말고 조금만 해, 조금만. 이렇게 하기도 하죠. 이런 세상의 방해와 속삭임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래야지 세상의 방해와 속삭임을 잘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지혜가 필요합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됩니다. 때묻지 않아야 되죠. 순결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계산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야 됩니다. 정말로 계산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에서 계산 잘해서 별로 득될 게 없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면 이 세상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유혹들, 방해들, 협박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실 유혹이 강해서, 협박이 강해서 우리가 무너지기보다는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해서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 협박에 넘어가는 것을 큰일이라고 생각지 않기 때문에 선을 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선을 넘지 말라고 합니다. 나가서 저 산에 가서 3일 밤낮을 걸어서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할 때 그것을 순수하게 따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이 주는 유혹과 협박을 이겨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올바르게 따르려고 할 때 많은 유혹과 방해와 협박이 있음을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유혹이 아무리 교묘하고 협박과 방해가 아무리 강해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극복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지혜와 용기를 주십시오. 흔들리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가정과 일터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과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 모든 권속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